할렐루야.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탄생한 후에 이제 첫 그 성령의 능력을 입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첫 설교에 대해서 보았고요. 그다음에 첫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봤고, 그다음에 오늘은 교회의 그 첫 기적을 통해서 참 그 첫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다 믿습니까? 아멘. 네, 다 믿으시죠? 네, 아멘. 네. 근데 여러분, 그 기적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기적의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가 잘 듣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항상 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러한 암 환자가 이 낫는 기적도 저도 봤습니다. 예수님의 환상을 보는, 지금 중동 같은 데서는 뭐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냥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다가 이 무슬림들이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또 지시하는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얻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환상, 그런 문이 막힐 때 문이 열리는 기적들, 여러 가지 기적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번 제가 유튜브에서 그 비디오를 봤는데, 아주 트래픽이 심한 그 하이웨이에서 오리 가족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오리 가족이 막 차대에 다니는데 그 가족이 지나가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뭐 가망이 없죠. 그런데 마침 그때 이 경찰 아저씨가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차를 갖다 대고 이렇게 왱왱왱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불을 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를 스탑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오리 엄마서부터 쭉 이렇게 따라오는 조그만 오리 새끼들 있죠.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길을 건너는 그 장면을 딱 찍은 게 있어요. 라이브로 진짜.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웃기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좀 멋있기도 합니다. 그 오리 가족이 그 경찰 아저씨 때문에 생명을 잃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건넜습니다. 그런데요, 그 오리 가족이 지금 그 경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 경찰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몰랐죠.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그냥 이게 웬일이야? 그냥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죠?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그 오리 가족은 그 경찰 아저씨가 없었으면 완전히 다 납작하게 차에 밟혀서 몰살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모르는 순간에도 여러분, 내가 위험하고 어려운 그러한 처지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위험한 상태를 지나가게 하시는 그러한 기적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점 확신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로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런 기적이나 우리가 매일 알게 모르게 겪는 이 기적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4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기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그 모든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두기 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것을 보여주기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이런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일이 이제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이 하는 그 기적이라든가 사도들이 하는 그런 모든 그 말씀이라든가 이런 모든 행사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오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관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과학과 이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크리스찬들도 뭐 기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 자연 법칙을 세워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자연 법칙을 어기지 않으신다, 뭐 그렇게 하면서 기적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적을 안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고 하나님께서 그저 습관적으로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시려면 바꿀 수도 있고 뒤흔들려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잖아.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인데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만들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세워놨는데 그것 좀 바꾸면 어떻습니까? So what?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보십시오. 오시면서부터 처음 그 순간서부터 완전히 모든 이치와 이론과 그 과학의 법칙을 다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동정녀가 임신을 합니까? 그렇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물 위로 걸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적들이 너무너무나 많아가지고 그것을 다 책으로 써가지고 어디에 보관하려면 이 세상이 온 세상도 다 모자라다고 했습니다. 물론 좀 과장이지만 그만큼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그분을 포인트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기적은 하나님 나라를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Kingdom of God, Kingdom of God.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셔서 이제 모든 것을 바르게 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첫 번에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두 번째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전하게 이제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 8절에 보니까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뛰어 서서 걸음에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기적은 무엇을 포인트하고 있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하고 있고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이제 예수님의 왕 중 왕이 되실, 그리고 모든 그 만물을 다 다스릴 그러한 왕이 되실, 그리고 모든 그 마귀와 사탄은 다 이제는 쫓아내고, 이제 완전히 죄도 없고 다시는 사망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이사야 35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면 그날 마지막 날에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저는 자가 뛰게 된다는 것, 하나님 안에 임하여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기적을 베푸신 모든 행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기적을 표적이라고 한 것입니다. 표적. 그냥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고 표적, 사인. 여러분, 사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길 가다가 사인들을 많이 보죠. 천천히 가라, slow down, dead end, slippery when wet. 뭐 이런 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인들은 뭐를 가리키고 있죠?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떠한 위험을 가리키고 있고 또 이렇게 하라는 지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은 그저 그냥 sheer power를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다른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냥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저 내가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어떤 기적을 베풀었다면 뭐 그런 기적을 안 하셨을 거예요.
더 멋있는 기적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혹시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뭐 좀 오래된 영화인데 그 짐 캐리 나오는 영화인데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네, 그냥 당분간, for time being. 하도 하나님께 컴플레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한번 내 잡음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한번 그 almighty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해요? 이 친구가 그냥 막 별의별 기적을 다 일으키면서 장난으로 재미로 그냥 막 이렇게 노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사람을 막 골탕을 먹이고. 여러분, 뭐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 날아다니면서 말이야. 붕붕붕 날아다니면서 딱!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누가 안 믿겠어요. 그리고 공중에다 막 글씨를 막 쓰고 말이야. 여러분, 그러나, 이런 어떤 요술 같은, 마술 같은 그러한 것을 위해서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물론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러한 기적은 행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꼭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인간의 고난이나 고통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목적으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적은 왜 꼭 그렇게 어떤 고난이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목적으로 나타나는가? 그 이유는 이제 장차 미래에 있을 이제 모든 역사의 끝이 올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고 올바르게 다 이제 만들어 놓으실 때 제대로 그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고난을 만드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죄를 만드지 않으신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고난을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질병, 결국 죽음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항했습니다. 죄를 집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 후서부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가 들어왔고 질병이 들어오고 인간의 타락이 생겨나면서 인간은 서로 헐뜯고 물고 싸우고 죽이고 죽고 그러면서 부정부패 모든 인간의 그 고통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인간의 모든 고난은 우리들보다 더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런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잘못된 것을 본래된 상태로 돌이키고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재림하셔서 이 땅에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실 때 그때는 모든 것을 원상복귀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목적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질병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고난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향한 놀라운 영광과 존귀와 기쁨과 영원한 영광만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럼 지금서부터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나 우리 모든 삶 속에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란 무엇인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을 다시 회복하도록 되돌림을 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안증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들리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상태, 자연 원칙과 질서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이나 사도들의 기적들을 잘 보면 그건 부자연스러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부자연스럽다. 기적은 뭐 하나님의 자연을 어게인스트 한다.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기적이 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질병과 가난과 굶주림과 고난, 그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엘리베이트하고 풀어주는 기적은 가장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창조적인 원칙이요 질서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언젠가는 그런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그날, 그 하나님 나라, 그 모든 기적들이 포인트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고통에 매여 있습니까? 오늘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아무것도 미스할 게 없습니다. 그 조니 에릭슨이라는 그 크리스천 가수이자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18살 때 다이빙 액시던으로 완전히 반신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휠체어에서 그 타고 다니면서 그 완전히 이제 그런 신세가 됐죠. 평생.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미스하는 것이 없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곧 하나님 나라에서 춤을 추며 영원히 내가 원하고 싶은 것을 다 할 테니까. 할렐루야. 저도 젊었을 때는 이 농구공을 잡으면 붕붕 날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상상이 안 가세요? 농구 선수가 되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꽤 농구를 잘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요즘은 이렇게 우리 아들과 농구를 하면요. 그냥 이게 끙끙 소리가 나요. 그냥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그러면서 오는 소리를 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라와 주질 않아요. 다시 옛날 내가 18살로 돌아갈 수 있으면 그런 생각을 왕년에 내가 붕붕 날랐던 그런 시절 그립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몸이 잘 말을 안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옛날같이 이렇게 활동을 잘 못하고 운동도 잘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층계에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고 또 어떤 분들은 남모르는 핸디캡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날마다 후퇴하는 그런 몸 안에 갇혀 있어서 우리는 꼼짝하지 못하는 그러한 몸을 갖고 있지만 이제 얼마 있지 않아 부활한 몸을 우리는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는 마음껏 뛰고 마음껏 춤추고 마음껏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완전한 그런 영원한 몸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란 오늘 내가 지금 필요한 치유나 고난을 풀어주는 것뿐 아니라 나중에 영원한 회복과 고난에서 해방을 될 그 하나님 나라, 그 킹덤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적은 우리의 구원을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건 이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네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다. 너는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다. 너는 지금 은과 금만 있으면 뭐가 다 해결이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은과 금이 너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이 있다. 네가 지금 원하는 것은 그것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깊고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이다. 바로 16절로 내려가면 이 사건을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가 말하길 이 사람이 성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이 사람의 발을 낫게 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4장에 가면은 이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서 있어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나음을 얻은 것이고 또 그 나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이 모습,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의 믿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처음에는 아무 소망도 없이 그저 고개 푹 숙이면서 손 내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동냥하는 그런 사람에서부터 이제는 곧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하며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서서 그 제자들을 가두고 그들에게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완전히 변신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기적으로 일어난 걸 걷게 된 것이 그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가장 큰 기적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은과 금도 아니요, 치유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니드인 구원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서도 거의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의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이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병고침을 받게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건 좀 엉뚱한 그런 시츄에이션입니다. 아니 지금 병 고치려고 왔는데 죄 사함을 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은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뭐 종교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요.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답하셨을 것입니다. 아니야, 네가 필요한 것은 지금 병 고침이 아니라 죄 사함이다. 즉 구원을 받는 것이다.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을 내가 없다는 것은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있어도 너에게 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능력을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네 죄를 다 씻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한 사람이나 육신이 연약한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 치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겪는 고난은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고난 겪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모두 고난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종지부 찍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때 오직 그때만이 나의 영적인 니드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풍병자가 여러분 걷게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걷게 되니까 이제 나는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한 달만 지나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느낍니다. 우린 다 압니다. 우린 다 답을 압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은과 금이 많아져서 부자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인생에 행복이 오나요? 우리는 답을 압니다. 한 6개월만 지나보세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게 그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그 당시에 몸이 성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 인생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도 다 따랐습니다. 왜 따랐어요? 뭐가 부족해서? 뭐가 모자라서? 왜냐하면 인생은 은과 금 갖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성한 거 가지고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적 가지고도 정신력 가지고도 안 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곳입니다. 나의 영혼이란 인생의 어느 다른 것 가지고도 채울 수 있다고 해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감을 얻게 되면 그때는 나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분이 되시고 나의 미래는 그의 손안에 이미 확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쥐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미 느끼며 체험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육체적인 고난도, 어떠한 경제적인 고난도 다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생의 고난은 다름 아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게 고난이죠. 여러분이 뭐 사업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열심히 내가 노력했던 그 사업이 실패할 때 그게 고난이죠. 잃어버렸을 때. 내가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건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잃었습니다. 정말 고난이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나의 궁극적인 소망이요, 아이덴티티요, 나의 세큐리티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초라면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는 난 절대로 리커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기초라면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는 난 완전히 이제는 인생을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뭐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인생을 포기하든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란 이런 것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기초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차피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뭐 70년, 80년, 90년 살다가 갈 때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나의 아이덴티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의 소망입니다.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을 나의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으시고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파운데이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뭘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왜냐하면 죄가 나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죄는 나의 모든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내 자신을 도취하게 합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은 나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언젠가 남이 나를 죽이든 내가 내 자신을 죽이든 사탄이 나를 죽이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든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언제나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랬습니다. 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에스겔서 18장 20절에 그랬습니다. 반면에 고난은요, 고난은 우리가 그걸 잘 받아들이면 더욱 나를 좋은 사람, 더욱 겸손한 사람, 더욱 사랑이 많은 사람, 더욱 기쁨이 많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어떨 땐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기적은 우리의 고난을 풀어주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요, 죄를 해결하는 것이요, 구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셨을 때 무엇이 필요해서 나오셨습니까? 어떤 문제를 안고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건강 문제입니까? 은과 금입니까? 어떤 학업 문제입니까? 어떤 앞으로 진로 문제입니까? 직업 문제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문제입니까? 우리 가정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 당연하죠. 다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넉넉히 놀라운 하나님의 관속과 기적적으로 해결해 줄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실 것이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오늘 기적이 필요하실 그러한 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보다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주실 그 기적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면, 내가 잘못된 마음 자세가 있었다면 여러분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죄사함, 바로 이 더 큰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은 우리를 낮은 자로 내려가게 합니다. 괜히 아이러니컬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오히려 올라가는 것 같지만 이 성경을 보면 기적이 일어나면 문제가 더 생기고 오히려 낮은 데로 내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니까 어떻게 돼요? 4장에 보니까 결국 붙잡힙니다. 고개 갇힙니다. 그리고
이제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그러한 처지에 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적은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삶도 보면요, 기적을 베푸시면서 계속 점점 더 어려움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끌어내고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의 리더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끄집어내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게 생겼어요. 이렇게 어렵고 위험해지고 연약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병들고 연약한 인간이 예수께 와서 그의 옷만 터치하기만 해도 그 12회 혈류증으로 앓은 그 여인처럼 몰래 와서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그냥 슬쩍 터치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능력이 나갔다 그랬습니다. 내한테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돌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연약함은 그 기적을 통해서 맞바꿈이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렇죠? 이런 엑스체인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오히려 강해집니다. 더 올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기적은 그러지 않습니다. 기적을 베푸면 베풀수록 약해집니다. 더욱 예수님을 죽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 중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연약하고 한계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셨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럼 왜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나요? 그 이유는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강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오셨다면 여기에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심판을 받고 다 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갓난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났어요.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엑스체인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으로 내가 강해진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 내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능력은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능력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질 때 그의 능력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연약해질 때,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을 때 나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연약하게 되어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그 책 중 타이틀이 Wounded Healer라는 책이 있습니다. Wounded Healer. 이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뜻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가 연약하게 되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입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치료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강해지기 원하면 우선 먼저 연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 원칙입니다. 나에게 먼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완전히 나의 모든 권리를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컨트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파워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왜?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적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적이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둘째로 기적은 하나님 나라를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실 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모든 창조의 그 원상복귀가 될 그날을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적은 우리의 구원을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병 고침도 아니고 은과 금도 아니라는 것이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이 기적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은 우리를 낮은 데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연약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하고 회개하고 항복하고 다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늘 체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